5월은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꽃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 꽃과 같이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였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였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였다. 또 21세기는 노약자, 장애우이라는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 가치의 발견은 그 어떠한 과학의 기술의 발전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어린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앞에 내세우면서 이런 어린아이가 큰 자이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워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어떤 사회적 풍토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 자녀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서 그러한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난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리고 12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배, 샛별 같은 보배.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고, 또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샛별과 같은 보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자녀를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고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어린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축복하며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축복의 대상이지 훈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노염으로 자녀를 길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언제나 자녀들을 축복으로 대할 때 훌륭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는 영접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에 와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성 상실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죠. 통계적으로 볼 때도 과거 시대와는 달리 엄마의 역할이 자꾸만 나무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했어도 다소 만족하지 못하다는 듯이 나무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서 1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전 인격체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의 인격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자료에 보니까 자녀가 실족하고 자녀가 노엽게 되는 4가지의 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시대가 변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녀를 통제하다가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애로
불공평하게 대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후에 부모가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이 아빠가 아이 앞에서 소주를 가끔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소주를 자기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린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는 아빠 약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결혼식장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피류연을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친척들이 다 있는데 아이가 소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주를 보자마자 소주를 가져다가 아빠 약 여기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속썩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썩이는 그러한 자녀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노여움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영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도록 영접했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복음서에 특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 사무엘, 예수님, 디모데 이라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는 구시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현재는 미래에 있고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이의 특성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이는 아주 솔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고 잘못한 것도 드러내고,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순수합니다. 한 달 전에 TV 6시 내 고향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어느 은퇴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굣길, 학교 앞 큰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 등굣길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위험하지 않게 차량을 통제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루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매일 횡단보도에서 교통 안내를 해주는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 예쁘다, 착하다, 그런 말을 해요. 계속적으로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 그 다음에 예쁘다, 착하다, 사랑한다, 예쁘다, 착하다. 보면은 막 계속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껴안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한다, 예쁘다, 착하다,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카톡에 우리 아이한테 사랑하고 예쁘고 착한 아들, 오늘 또 화이팅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사모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오늘 웬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밉다 하면 미운 짓을 더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예쁘다, 착하다. 내가 착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더욱더 착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줘야 하고 돌봐줘야만이 바르고 착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생명이 또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와 어른들을 따릅니다. 위험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한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웨스트 프로치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느 교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길거리에서 4명의 소년들이 놀고 있는데, 얘들아, 오늘 너희에게 내가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은 장성해서 마을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사가 은퇴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은퇴식장에 4통의 편지가 배달이 됐는데,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게서,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마지막 한 통은 후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미국의 31대 대통령의 이름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저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의 4명의 소년은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좋은 본을 보이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학교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신앙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예배당 전면에 이제 채색 유리창을 부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상회를 했어요. 결론이 나는데 뭐냐면 천국의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미리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 이 화가가 정성스럽게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한밤중에 교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그림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하면서 왜 내 그림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미 못 쓰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색깔을 칠하고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팔레트에 많은 색깔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보니까 전부 다 하나의 색깔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당신에게 천국에는 흰 얼굴을 가진 아이들만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화가는 대답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요. 낯선 사람이 보세요. 나는 그들 중에서 몇 아이의 얼굴은 황색으로, 몇 아이의 얼굴은 갈색으로, 몇 아이의 얼굴은 검정색으로, 붉은색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칠했어. 그들은 모두 다 나의 부름에 응하였기 때문에 모두 천국에 있는 것이요. 그 화가는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낯선 사람이 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화가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실에 가서 그날 이제 그 위원들이 와가지고 그린 그림을 보기로 했는데 막 색깔을 칠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 검정 색깔도 칠하고 여러 나라 아이들을 그려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왔을 때 너무나 만족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한 집에 있다고 그렇게 막 표현하면서 아주 멋진 그러한 교회당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삶의 처지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삶의 어떤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꿈꾸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3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스트라페테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의도적으로 몸이나 생각을 돌이켜서 어느 하나를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 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바꾸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경향, 어떤 마음의 생각, 태도, 이러한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가요? 물었는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따지며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였지만 그런 마음과 태도, 자세 버리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이 마태복음서 5장 20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헬라어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비교할 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고,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의를 받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율법으로 주님을 대적했어요.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엔 내가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연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서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서 9장 46절에 4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잘 보이는 곳에 한가운데 앞에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작은 자, 소자, 작은 사람, 어린아이 이러한 말씀하실 때 지금 누구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이 아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고 내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 이 아이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건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영접된 이 작은 사람도 아주 큰 자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는 다 큰 자가 되는 거죠.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접하듯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섬겨야 되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그런 그 미술작품, 다빈치의 작품이죠. 그 미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미소가 어떻게 해서 그런 멋진 미소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녀의 남편이 당대 최고의 미술가한테 그 자신의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남편의 기쁨을 묘사한 미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아들의 출산을 기대하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행복한 여성의 미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 아라스라는 사람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덧없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빈치는 이 여인의 왼쪽 어깨 너머에 작은 다리 하나를 그려 넣었는데, 다리가 있다는 말은 강물이 흐른다는 건데 덧없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풍경이 나오는데 평범한 마을의 풍경인데 사람들이 하나도 살고 있지 않은 태고의 원시적인 그러한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는 태고부터 흘러오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덧없는 찰나의 미소.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의 본질은 시간에 대한 명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평범한 마을 풍경이지만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도, 부도, 인기도, 행복도, 우리의 행복조차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잡아보려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힘쓰며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는 거죠.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러한 덧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덧없는 인생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러한 질문을 그 그림에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이 다빈치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프란체스코 멜지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는데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에 떠오르는 행복한 미소, 이거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미소도 가질 수 없었던 이 화가가 정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그 미소, 그 미소가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그런 미소가 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나라,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빈치는 이 영원한 미소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원한 미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책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서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돼서 기필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천국에서 큰 자의 의미가 무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린아이의 중요성, 또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서 자녀를 길러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정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앞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커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위에 이 사회 속에서 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천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